어떤 좀 아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냈더니 그 사람이 오늘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오늘이 목요일일 뿐이에요.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구나. 갈수록 그 성탄 문화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그러죠. 성탄절이라는 걸 없애고 홀리데이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단체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사람들이 그 성탄절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꿔서 홀리데이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도 산타크로스 오신 날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그 터키 출신의 그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선행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추앙을 이렇게 많이 받고 그랬던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이 니콜라라는 사람이 이 죽고 난 후에 성자로, 그래서 세인트 니콜라스 이런 그런 칭호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 발음으로 해서 산타크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 땅에 아주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회사 스타벅스가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거기에 어떤 그 목사님이 항의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커피 잔에다가 빨간 데다가 이 루돌프 산타크로스 그 모양을 이렇게 냈는데 그거를 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빨간색으로 이렇게 커피 잔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제 거기다 항의를 했어요. 왜 성탄절을 부인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항의를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거기다가 산타크로스 그림을 넣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지금 문화가 이렇게 점점 흑암 문화로 이렇게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할로윈 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그 귀신 이런 복장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놀래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게 그 문화로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화 싸움인데 어저께도 우리가 성탄절 이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오지 않으신 분들은 참 깊이 회개를 하시고 정말 그 회개하는 거 그것도 있지만은 정말 멋있는 공연들을 한 1,000만 원짜리 공연들을 전부 다 놓쳤습니다. 어저께 오신 분들은 참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참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저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막 자기 있는 것들을 전부 발표하고요. 이 성탄절이나 이런 때요. 자기에게 있는 그 재능, 그 끼, 이런 것들을요, 다 발휘를 해서요.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요, 다 전문성으로 가는 그런 길들이 되어지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문화가 이렇게 흑암 쪽으로 이렇게 자꾸 가는데요. 문화가 이 성탄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12월 25일이 왜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 성탄절이 됐느냐, 로마 시대에 그 태양절을 갖다가 12월 25일인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이 국교 이제 공인이 돼가지고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거 우상 이런 거 섬기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나신 그 날을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25일이 아닌데 왜 성탄절로 하느냐. 아니 25일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4월 초파일 날 성탄절로 만들자. 아니 전체가 다 예수 믿고 4월 초파일 날 우리는 성탄절로 지킨다. 그래서 성탄절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얼마나 더 의미 있습니까? 이상하죠. 사람들은 그 이상한 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요, 그 속에 있는 배후의 저희는 이 성탄절 문화를 어떻게 하든지 이 성탄절을요 이 변질을 시키고 요즘에는 아예 없애려는 그런 작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거리에 이렇게 나가보면은요, 옛날같이 막 성탄절 막 이런 그런 노래들 이런 것조차도요 잘 들어보지 못하고요, 분위기조차가 아주 전부 다 싹 이게 뭐 오늘이 성탄절이냐 이런 성탄절은 몰랐겠어요? 그만큼 본인이 힘든 거죠. 그만큼 편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성탄절이 왔는지 없는지도 이게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운 거죠. 아예 이렇게 없애려는 그런 일들이 아주 누가 정책을 세우는지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방학도 요즘에는 12월 25일이 지나서 방학을 합니다. 하는 학교도 있지만은요 거의 많은 학교들이 방학을 지나서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연습도 못하고 뭐 거의 문화들이요 다 사장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노 목사님이 지독하지 악착같이 이 카톡으로 다 보내가지고 다 개인이 다 연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합창 이런 것도 뭐 주일날 잠깐 하고요 개인이 다 하도록 하니까 어쨌든 해도 못 말립니다. 사단이 아무리 말버둥쳐도 못 말립니다. 참 감사하죠. 이거 거의 행사들을 이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큰 교회가 아니면은요 거의 어지간한 교회들이 행사를 다 못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렘넌트들과 같이 정말 성탄을 축하하면서 그런 예배를 할 수 있었던 이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런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오늘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이 기득권자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디베리오 황제 이렇게 나오죠. 1절에 보면은 로마의 황제인데 티베리우스라는 원래 이름인데 이제 그렇게 이 디베리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황제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그 황제가 어마어마한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신이라고 불릴 정도였고요. 그리고 명성이 하늘을 찌르는, 그래서 전 세계 뭐 다스리는 그 왕 중에 왕이니까요. 얼마나 권력과 이런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거기다가 보면은 늘 여러분이 날마다 욕하는 본디오 빌라도 나옵니다. 로마에서 유대의 나라의 총독으로 이렇게 파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전부 다 징수하는,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로 보내고 이제 그런 일들을 아주 총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막강합니다. 권력이. 이게 대제사장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요 아주 막강합니다. 그러면서 최종 그 재판에 최종 그 판결권이 누가 있느냐면 빌라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이게 할 때도요, 그 선고할 때도 그거 하나 해가지고 천추한이 됐죠. 날마다 욕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계속 욕합니다. 이게 계속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됐겠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갈릴리 지역에 다스리는 그런 범붕왕입니다. 그 동생 빌립,
그러니까 이 두레니과 드라고니 지방의 본붕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작은 나라에 거기다가 한 세 본붕왕을 세워가지고 이제 섭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관련된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제 그 왕들을, 이 본붕왕들을 이렇게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2절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 대제사장이 이제 그 뭔가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물러나려고 그러니까 가야바를 이제 자기 사위를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서 뒤에서 이제 전부 조정을 하고 섭정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 교회 권력자들이 이게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전역에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전부 다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뭐 하느냐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되어집니다. 이때도 그런 일들을 했지만은요, 지금도 이게 디베르요, 본디오 빌라도, 헤롯 이런 사람들을요, 지금도 사용해서 문화를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압니까? 이들이요, 이 디베르는 주 37년에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카프리 섬에서 은둔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계속 세상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는,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서 파견됐는데 그 사람을 다시 소환해가지고요, 다시 소환했는데 그 사람이 로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헤롯 2세, 그러니까 안나스, 가야바, 그렇죠, 이 대제사장들은요, 성전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들이 가장 진짜 제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들의 인생이 아주 실패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전부 다 못 박았어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세례 요한에게, 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들에 있습니다. 집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냐,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먹고 그리고 사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우리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샤가랴의 눈이 열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보냐면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딱 누구인지 이걸 알아보는 그런 비밀을 갖게 됐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늙어버린 그 모세에게 임하니까 모세의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무엘의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 세례 요한에게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요즘의 사람들이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빈틈이 없어요. 왜냐? 바빠요. 왜냐? 여러분의 막 동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하고요, 또 편안한 사람은 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복음을 받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출애굽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다
당장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부터 그 모세의 인생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인생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문제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의 세력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내려오는 재앙 세력 이거 막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 이거 막지 못합니다. 어떻게 막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헤롯 같은 이런 본디오 빌라도 같은 이런 이 티베리우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요 위에서 쫙 전부 다 포진돼 가지고요 그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배후에 사단이 문화를 바꾸고 싹 전부 이 그리스도 하나를 모르도록요 이 땅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죄의 세력을 막을 것이며 어떻게 재앙의 세력을 막을 것이며 지금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속으로 들어가면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렇게 예언하시고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은요 사람 인생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있던 이 모세가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붙잡았는데 애굽이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적어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짜로 그리스도를 아는 한 사람만 나온다면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홍해 길이 갈라져 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홍해 길이요 지금도 32km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예요. 그게 작은 기적들이 아닌데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길이 갈라졌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복음을 안다면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잖아요. 참 이상하죠. 불신자 왕이요 고레스라는 불신자 왕을 시켜가지고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포로돼 가지고 가 있는데 너희들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내가 성전 지을 모든 걸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성전 짓고 거기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불신자 왕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참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복음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꾸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야 천대까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대까지 약속을 해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우리 자식들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대까지 자식들이 복을 받고 천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비밀이 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은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셉처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다면요 노예도 감옥 가도 부모를 떠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큰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이 초라한 세례 요한에게요 이 말씀이 임했어요. 집도 없는 이 광야에 정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는 이 요한에게 이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복음이 깨달아져요. 복음 깨달아진다는 것보다요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복음을 알아들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로 인생의 운명이 바뀐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면은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지역에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재앙 세력들이 무너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보면은요, 이상한 일 일어나고 갈등 일어나고 잘해주던 가족이요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능력이 임하잖아요. 예수 이 비밀을 알게 되면요,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또 착각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반드시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은요, 찾고 있는 이 영들을 압니다. 이 사단이, 이 하나님도 아시고요, 사단도 이게 찾고 있는 그 영들을 안다고요. 그래서 교회도요, 복음 안전하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교회가 복음 진짜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이 무너져 버려요. 재앙의 세력들이 무너집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져 버려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도 다 복음 말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예수 얘기해요. 오늘도 TV를 보세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너무나 좋은 찬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아니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져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인간의 참 축복이 회복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묻는데도 되는 일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기근들지요. 또 이 가족 싸움이 일어나죠. 조카 롯하고 막 계속 다툼이 일어나죠. 예수 믿고 났는데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독생자, 네 아들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때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제대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는지, 이 의미를 알게 돼. 진짜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어느 날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인생 문제, 모든 문제 진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성공된 인생이에요. 이 답이 안 나와가지고요, 이 삶의 의미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대로 깨닫고 나서서 이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요, 아브라함의 앞길에 모든 것들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는데도요,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호렙산에서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뭐냐, 인생의 문제가 보이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발견됐어요. 그때부터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요,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발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불신자들도요, 예수 오신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 믿으면은요, 세상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싫어해요. 사람이 진실하면은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이 진실하면 내 인생이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뭔가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게요, 나이가 조금 젊었을 때는 내가 뭐든지 다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솔직하게 아주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예수 앞에 안 나옵니까? 어찌 보면 우리를 보고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보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이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죠?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죠?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다 끝내잖아요. 그 인생 문제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그리스도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게 돼 있거든요.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요. 노예가 다 풀려납니다. 포로됐던 것들이 다 풀려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안 되는 거, 노예된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붙잡혀서 늘 끌려다니는 거, 포로된 거, 여기서 출애굽을 하는, 출바벨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여러분 인생을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은 뭘 하냐?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입니까? 저는 예수 알고 내 미래가 보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 압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잘 압니다. 저는요, 어디 저 가가지고 나이 먹어가지고요, 나이 먹고서 저 늘 잔소리만 많아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늘 다니면서 그런 노인이 아니라, 진짜 제가 노인이 된다면요, 지금 복음 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나서 뭐 저기 집 하나 져가지고 거기에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함께 살다고.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 없어요. 복음 받을 것이 너무 많아요. 복음 진짜 기도해 줘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멋지게 늙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앓을 새가 없어요. 앓고 그러지 마세요. 아프지도 마시고 뭐 한 것도 없이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지도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머리로만 알지 말고요, 진짜 맨날 사람들에게 머리로만 알면요, 맨날 사람에게 치이다가요 인생이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내 인생을 알게 됐어요. 아, 나의 미래를 그리스도를 알수록 인생이 편안해져요. 믿습니까? 참 편안하지 않습니까? 인생 그리스도 알면 편안해져요. 그분께 다 맡겨버려요. 여러분이 몸부림쳐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완전히 다 맡겨버리세요. 그냥 지나가는 이렇게 그 TV를 잠깐 보니까요, 어떤 한 40대 된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요, 막 그 부인이 믿질 않는 사람이라, 근데 막 부인이 뭔가 아니냐 막 끝나풀이라도 잡으려고요, 몸부림을 치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막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 다큐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막 통곡을 하고 그래요. 참 우리 사람이 참 저렇겠구나. 정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를 모르는 사람이 인생이 저러지. 저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거 보고요, 참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럼 죽음 문제, 미래 문제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떨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막 부르시면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천국에 가길 싫어한대. 그냥 막 다 비타민 C 주워 먹고 막 하여튼 좋은 거 다 주워 먹고, 술 담배도 안 하지, 그냥 좋은 거 다 주워 먹지. 얼굴은 번들번들해 가지고 이 땅에서 안 가려고 근데요, 어지간하면 그냥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펴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예수님이 오시면은 골짜기가 메워진대. 예수님이 오시면 높은 산이 낮아지는 거예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면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운동 때문에 높은 자리에 세웠구나. 여러분, 그러면 많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죠. 여러분, 반대로 낮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하나 깨닫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이런 가운데, 이런 환경 속에 이런 가운데 허락하셨구나. 자, 그러면요,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응답을 받았구나. 그러면은요,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낮은 자존감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이 높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시면은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셔요. 가정에도요, 가문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면요, 화평해져요. 참,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딱 하나 돼 보세요. 왜 다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저 영적 문제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요, 전부 다 그 사람을 돕지요.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요, 화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도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요, 교회가 화평해져요. 모든 성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게 여겨지고 그렇죠. 복음을 알면은 복음 모르는 자, 핍박하는 자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몰라서 그렇구나. 오늘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보다요, 매일 크리스마스 더 좋아요. 매일 크리스마스. 참 문제가 축복으로 진짜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를 거꾸로 보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문제를 거꾸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참, 난 복음 깨닫고 나면 문제를 거꾸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걸 다 끝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걸 전부 다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문제 그 능력을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가는 현장마다 화평케 돼서 복음을 통해서 정말 복음 전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